오늘 우리가 읽었는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페르시아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에 자기 조국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퍼했던지 금식을 하면서 왕에게 요청해서 내 조국에 보내주면 내 조국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왕의 허락을 받고 총독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총독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참 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죠. 산빌락과 도베아 같은 사람이 성전 못 짓도록 모함하고 투서도 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우여곡절 끝에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이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52일 만에 공사가 끝났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한 2번 이야기했어요. 네, 2번 이야기했어요. 52일 만에 끝났어요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해야죠. 그런가 보다. 그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이 본당 리모델링 할 때도 52일 만에 공사가 끝났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끝났다.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모든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의 말씀의 축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동안 말씀 없이 살았고 말씀이 실천하지 아니하고 살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모든 이방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축제를 벌이는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하자. 예. 그럼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무엇을 청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청했습니다.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시오라고 했는데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해서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 율법책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세입니다. 바로 이 자세가 바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강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 말씀 드려야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순수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얻어야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새로워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가난에서 구제하여 주시고 질방에서 해병시켜 주시고 내 삶을 창조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이런 영적인 갈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면 귀가 열려야 되잖아요. 귀를 닫고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귀를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귀를 쫑긋이 하고 들으려고 하는 진정한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보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나. 예. 그럼 뭐 들려서 뭐 하겠어요? 그런 열심이 있어요. 그런 열심이. 예. 그런 열심이. 그런 열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사고 속에서 어린애로부터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뭘까 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성벽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완료하면 제일 먼저 뭡니까? 오늘 저녁 내가 한턱 쏜다. 오늘 회식하자. 오늘 마음껏 마시자. 샴페인을 터뜨리자. 그리고 감사패도 주고 공로패도 주고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일이 끝나면 그래요.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주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회식하러 갑니다. 끝나기도 전에 민지 먼저 식당에 자리 잡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끝나기도 전에 먼저 가서.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여, 우리 오늘 에스라여, 오늘 우리 회식하자, 마음껏 마시고 즐겁게 놀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이유는 뭐냐? 성전을 재건하면서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어 왔고, 정말로 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었는데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6시간 이상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경 문맥에 보면 일어서서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고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허탄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휴대폰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쫑긋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6시간 이상이나 정오까지, 점심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벌써 설교 시간이 깁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를 가지고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간절함을 가지고 들어야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대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에 또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열정을 기울였던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학창시절에는, 청소년 시절에는, 사춘기 시절에는 밤을 새워서 소설을 읽고, 그죠? 소설을 읽고, 또 연애 편지를 써내려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풋풋한 사랑의 열병을 가지고 밤새도록 앓고 그런 열정도 있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밤새도록 작업하고 하는 그 열정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갈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서 성경책이 다 젖었던 일들, 찬송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노래가 나오지 않아 그저 펑펑 울기만 했던 시절들, 빨리 새벽기도 가고 싶어서 잠 못 이루고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새벽기도를 달려갔던 일들, 그런 열정들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인생의 열정이 없었고 그런 신앙의 열정이 없었다면 이후에라도 그런 믿음의 열정들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열정이 또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대한 강렬한 열정,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이런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뭐냐면,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자. 여러분, 인정해야 되죠. 5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저절로, 누가 일어서라고 할 것도 없이 저절로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앉아서 들을 자격이 없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기적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요즘도요 많은 교회들에서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는 다 이렇습니다. 일어서서 성경 봉독을 하고 다 공독이 끝나면 앉아요. 신학대학교 가서 채플 시간에 예배 드릴 때는 그저 훈련이기 때문에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의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의 경이로운 상황 속에서 일어나겠어요. 그저 내가 안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남이 일어나니까 일어나죠.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 다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방에 앉아 있다가도 어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죠. 일어나야죠.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어른이 일어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사람이 앉아있다가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납니다. 일어서서 어르신 오십니까? 오십니까? 인사해야죠. 우리가 흔히 겪는 것은 뭡니까? 식당에서 모임이 있을 때 밥 먹으러 가면 먼저 온 사람이 늘 앉아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 앉아있으면 오는 사람마다 일어서서 왔느냐고. 오는 사람마다. 그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안 일어나 보세요. 어른이 들어오는데 안 일어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가지 없는 놈. 예의가 없는 놈.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어선다는 것은 존중의 표시 아니겠어요? 여러분, 재판할 때 재판장이 법관의 옷을 입고 들어올 때 청중들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재판장이 들어오면 일어납니다. 왕이나 제사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서 사유를 할 때 일어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존중한다는 의미이고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에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이야기하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내 말을 우습게 하노? 내 말이 그렇게 가볍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좀 선배의 말, 또 어른의 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하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닐까요? 텔레비전에서 하는 소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이건 잘못된 태도죠. 여러분 10년 전쯤에 중국 상하이에서 한 호텔에서 주류 경매가 있었어요. 주류 경매가 있었는데 153년 된 프랑스 온양이 100만 위안에 팔렸어요. 한 홍콩의 여성에게 100만 위안. 1위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5원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1억 8천, 9천, 그 약 2억 가까이의 그 술이 경매가 됐습니다. 153년 동안 그 술의 순수성을 지켜온 것이 너무나 고결하고, 그 다음에 값이 그만큼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류 판매자들이 그 포도주 술병 앞에서 경의를 표했다는 거예요. 너무 위대하게 보여서. 여러분, 저희 셋째 작은 아버님이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막걸리 한 주전자 받아놓고 뭐 못하느냐,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하고 술을 드셨어요. 기도하고 술을 드시면 마음이 편하신가? 항상 기도를 하고 소주잔을 넣든 막걸리잔을 넣든 항상 술을 드시기 전에 기도하고 술을 드셔요. 참 재미있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한낱 술은 존경하면서 세상에 없어질 것들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 땅 위에서도 성공과 번영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자세는 뭐냐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자.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화답했느냐?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굴을 땅에 댔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예. 아멘 아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해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아주 건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는, 성전 재건이 있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함부로 결혼하고 아무나 데리고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지배를 받으니까,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니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이게 아니다, 잘못되었구나, 이방인과의 결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에 장사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안식일에 장사를 했어요.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면 안 되겠구나,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멈추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11주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했던 그들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 인생이 사라지게 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삶을 주도하고 나 같은 인간이 삶을 주도하고 나가봐야 뭐 하겠어요? 무슨 대책이 있나요? 대책이 없습니다. 나는 많이 배웠다고요? 내가 경험이 많다고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요? 안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 풍랑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이른 아침에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그물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순종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지배를 받고 실천으로 나갔을 때에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많은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검사에 잘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강력한 열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실천하여 순종하는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환하게 열릴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